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이 이제는 12월 달입니다. 2002년 12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 기도하며 세웠던 그 계획들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평화, 그 평강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오늘도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어떤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시는지 따르는 자들은 이것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자로서 이 물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 답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멍에는 편하고 우리가 짊어지는 그 짐은 가벼운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 종교들은 뭔가 그 우상을, 그 종교를 따라갈 때 그 짊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 그 짐들은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들은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축복의 디딤돌이 되느냐 아니면은 걸림돌이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건물로서의 그 교회도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가시적인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죠. 어떤 성도는 눈이 되어주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코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귀가 되고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는 것, 다 이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우리 여러 가지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서로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가 천하다라고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상처가 나면은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아프면은 모든 성도들이 같이 아파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체들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밤에 치통으로 인해서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온 가족들이 모두가 다 걱정하면서 아주 밤을 꼬박 새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각 부분의 그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잘 세워주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일생을 지배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의,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나타내고 평강을 나타내고 희락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신앙의 걸림돌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세상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 앞에 소유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성도를, 교인들을 비웃으며 조롱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 눈에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화평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쓰임을 받는다라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의견을 냈지만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 그 고기들을 보통 시장에다 내다 팔았는데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것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그 문제가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사용됐던 대부분의 고기들을 시장에 팔고 그것을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그 고기를 구입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해서 성도는 얼마든지 이 고기를, 제사에 사용됐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옳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의견을 나눴지만은 바로 이 먹는 문제, 우상에게 드렸던 이 제사된 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자주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에 사용된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제사에 사용되었던 이 고기는 절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옳다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지 믿음 좋은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을 누가 옳다 틀리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교인들에게 신앙의 잣대로 상대방을 결코 판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입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자백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너희가 들어가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그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말로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세워주고요,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요, 서로 믿음이 연약할 때, 떨어졌을 때 기도해 주는 것,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이 본질을 생각할 때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요, 결코 사람에게도 칭찬받지 않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것이 해가 된다라면 조심하고 멈추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지 않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걸림돌을 믿음이 약한 자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믿음이 약하다라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거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만 머물지 말고 그 형제 앞에,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 성도들 앞에 거치는 것, 부딪히는 돌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칠 것은 장애물이나 덫을 말합니다. 장애물에 걸리면, 덫에 걸리면은 어느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 것이라고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옆에 있는 성도, 형제들을 근심거리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것,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것, 성경 어디도 없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이것은 나의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껏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라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자유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태도, 내가 말하는 습성,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걸리고 망한다라면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어떤 갈등이 심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느냐 하면은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보는 것조차도 피했던 그런 부자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거실에 내려왔는데 마침 아버지도 거기서 밤잠 못 이루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 거실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은 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원인들을 조금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밤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가 시작됐고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얼굴도 대면했던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는 화해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니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버지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갔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대화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어렸을 때는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운동도 했었는데 나는 참 그 시간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 역시 너무 좋잖아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이제는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울려 놀던 일을 생각하고 또 아빠가 저희들을 호수 근처에 데리고 가서 초록색 보트를 태워줬던 일들이 기억나고 나는 그때가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이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아주 행복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니야, 그때 보트는 초록색이 아니야 하늘색이었어 라고 이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고, 초록색이라고, 아니라고, 하늘색이라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좋은 분위기가 이어가다가 결국은 다툼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웃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로 우리가 성도끼리 가정에서도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함께 나눠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디딤돌, 신앙의 거친 돌, 부딪히는 돌, 이것은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또 우리가 내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리더자를 세우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사소한 것에 묶이면 결국은 부딪히는 돌이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서로 생각이 달라도 좋습니다. 믿음이 깊든 믿음이 깊지 않든, 내가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이렇게 세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쌓으며 믿음의 부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부요를 누려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든 세워주기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